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입니다. 5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도 흔치 않은 그러한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죠.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사건에 대한 교회의 입장, 교회의 그러한 대응을 보고 정말 그들을 책망하면서 때로는 권고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도요.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범죄한 자들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경고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교회 성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촉구를 다시 하는 내용이 이제 1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누룩의 비유를 들으면서 누룩을 버리라고 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었고요. 또 그들의 지식, 언변 뛰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지금 권징이 상실되어져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것이 지금 자칫하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겨우 한단인 짓이 분파를 나누고 파당을 세워서 그 파당의 수장을 자랑하고 아니면은 또 자기네들의 그 입장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지금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만 있느냐 말이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하나 비유를 들어줍니다. 적은 누룩이 금방 이렇게 퍼진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빵 같은 거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룩을 사용할 때에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고 나서는 반죽을 한 요 정도 떼어놔요. 조금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용하고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반죽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거 반죽할 때에 그 반죽을 또 넣어요. 조금 띄어준 걸. 그러면 금방 그것이 확 퍼져나갑니다. 적은 그 반죽인데도 불구하고 누룩이 적게 들어간 반죽임에도 불구하고 또 싹 퍼져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또 요만큼 띄어서 또 보관했다가 또 사용하고 이렇게 누룩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누룩이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유를 들어준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요.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이 7절의 말씀은 사실은 아주 뛰어난 구약을 바라보면서 아주 뛰어난 해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새 덩어리,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걸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자, 볼까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죠.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뛰어넘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집의 큰 장자죠. 장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죠. 그 엄청난 사건을 접한 바로 왕은 너무 겁이 난 겁니다.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하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이것은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1월 14일 날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유대인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달력을 사용하죠. 그때에 이제 유월절 날 어린 양 사건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죠. 어디에서요? 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얻죠. 자,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했던 그 민족이었었는데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새로운 모임이 되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 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광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라고 하는 뜻이죠. 회중. 애굽에서 건져낸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모인 회중.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구약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이제 애굽에 종살했던 그 신분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 모임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새 덩어리예요. 사실은. 새 모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월 15일부터 1월 15일이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날짜를 정합니다.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하죠. 무교절은 다 아시죠? 이 교자가 사킬 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그 누룩이 없는 그러한 절기, 그 절기를 하는데 이때 먹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해 먹어요. 항상 우리는 빵을 해 먹을 때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 부풀러서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그냥 단단한 그런 빵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7일 동안 이것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에 이제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의미는 바로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상
주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종이 어떻게 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애굽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종들은 그대로 따라서 살아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은 삶은 다 죄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습관, 이들의 관습,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런 모든 관습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관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고 애굽의 법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접 주신 그 율법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 죄된 습관들, 죄된 그런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 벗어 던져라.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맛이 없는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을 넣어서 좀 이렇게 부풀어서 먹으면 맛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셨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 누룩이 없는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살았을 때는 다 누룩을 있는 걸 먹고 다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쪽 애굽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우리는 이제 이 무교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만의 독특한 새로운 그런 문화,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이 지난 이 바울이 이때로부터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렇게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신약시대 때 와서 우리들에게 제대로 이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게. 자,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예요. 왜 누룩이 없는가?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래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이었었어요. 바울이 이걸 읽어낸 겁니다. 이건 모형이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은 이 실체를 직접 나타내게 하기 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실체가 진짜 오셨어요. 실체가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곧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뭐예요?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교회예요. 이제 여기가 새 덩어리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서 누룩을 죄된 모습, 죄성을 이야기하고 죄를 갖다가 지금 비유로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는 이제 누룩이 없는데 새 덩어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이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요.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은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거 세상이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여기서 에클레시아에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그런 새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쇳덩어리 있는 곳인데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도야. 거룩한 무리야. 그게 바로 새 덩어리입니다. 묵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바울이 이제 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새 덩어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이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우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에서 여기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이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덩어리에 우리가 지금 합류되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도 우리는 일평생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죠. 남음이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겁니까? 보십시오.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래 그래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종파에서는 봐라 명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진짜 답답한 이야기예요. 지금 신학적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서 이거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려고요? 어린 양 잡으려고요? 또 그러겠죠. 어린 양 잡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라. 그 이야기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새 덩어리가 되어졌어요. 유월절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교제라고 하는 이 명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무교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살아가면서 옛 구습,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구습을 벗어 던지기 위한 의미로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실체인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해석이 되어질 때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이 새 덩어리에 왔으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여줬던 우리의 옛 구습, 죄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이곳에서는 내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묵은 누룩들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들, 세상에서 살면서 습성들이 있었는데 그 습성을 교회 안에서는 자꾸만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평생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어졌으니 살아가면서 무교절 그 명절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각자 개인에 있는 누룩도 벗어 던지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명절 지킬 때는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누룩 없는 떡,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우리가 여기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뜻은 우리 이 시대에는 지금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묵은 누르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 죄된 모습들,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오로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룩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구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면서 성화스러운, 성결스러운 그러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자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때 살 때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의 뜻 따라서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같이 쫓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우리가 이쪽에 왔으니 이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거 족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거죠. 뭘 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또 에베소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5장 3절도 그러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마라.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어진 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든. 많이 이것들은 부르는 소리들입니다. 음행들, 더러운 것들, 탐욕. 이쪽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만은 이제 새 덩어리 안에 들어온 우리 이 성도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람인 거죠. 이렇게 정말 힘주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짚어서 이야기해 주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만약에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도 그냥 이 구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맞다.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세속적 가치가 막 이곳에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바울은 그걸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지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아예 누룩을 집에서 제해버려라.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누룩을 제해버리자.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이 집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자고 그렇게 8절까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에는 너희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은둔의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막 숨어서 살고 막 세속을 떠나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각처에서 우리를 다 모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침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불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도피하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기독교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침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숨는 곳이 아니에요.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듯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어쨌든 그 땅 정복이 지금 온 세계를 좀 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다 정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면 세상은 지금 이런 죄된 모습이 그냥 다반사잖아요. 여기는 그걸 오히려 자랑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탐욕 있는 자들을 아주 칭찬해주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욕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런 곳이 세상이에요. 음행을 해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서는 오히려 야 능력 있네 이렇게 칭찬하는 곳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속여서 빼앗는 곳이에요. 약한 자를 갖다가 누르고 강한 자는 그렇게 해서 빼앗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떠나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를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교류도 해야 되고 당장 우리 가족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안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냥?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단절되어진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런 자들과 끊으려고 한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은 여기가 다반사인데 이게.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가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자, 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불러냈으니까.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안에서 포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싸우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은데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세상은 이거는 힘듭니다. 아버지 데려가 주십시오 이들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만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투쟁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잘 보여주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저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11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봐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어떤 그 형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자, 여기 교회, 이건 교회고요.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당. 교회당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겁니다. 교회당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이런 교회당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니까요. 사단이 뿌려놔요. 그렇게. 그러나 순수한 이 교회는 사단이 이 가라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곡만 있는 곳이죠. 그러니 이 교회당에 싹 들어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당에 다 들어오면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칭호를 해주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잖아요. 그 자가 혹시 거짓 가라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볼까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서는 막 음행을 해버립니다. 막 그냥 뭐 이 집사, 긴 집사, 뭐 양 집사, 뭐 해가지고서는 막 여기저기 그 좀 얼굴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카사노바처럼 그렇게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또 나타나 있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 또 탐욕을 부리거나 온갖 탐욕, 그래가지고서는 그 뒤에 보면은 막 탐욕을 부려서 속여 빼앗는 거죠. 한때 이 강남로에서도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다단계에 빠져가지고서는 온 교회의 성도들 다 다단계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여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속여 빼앗는 자, 탐욕을 부려가지고 속여 빼앗는 자들, 뭐 개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개 합시다 개. 그래서 개돈을 갖다가 속해서 하는 뭐 회비 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개돈 있잖아요. 개 모임을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 개주가 돼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개돈 탈 때 그냥 가지고 다른 교회를 옮겨버리고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속에서 빼앗는 일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은 교회당 갔다가 교회에서 아주 예배를 드려요. 그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은 또 저쪽 법당에 가서 또 하고 이거 다 이거 집사라는 사람들이 소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다 이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지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떤 좀 집사님은 또 어떤 집사님은 살살 꼬셔가지고서는 그 점집이 기가 막히대. 한번 가보자. 꼬셔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또 쫓아가는 사람 또 뭐예요 또 그렇게. 그런 것들 뭐 우상 숭배니까 뭐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 뭐 재물을 더 사랑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권력을 더 사랑한다거나 명예를 사랑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러한 자들 그것도 다 우상 숭배죠. 술 취하거나 술 한 잔 두 잔 먹는 거 지금 이렇게 술 먹는 거 그러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술에 완전 이인을 박여가지고서는 교회당 오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먹고 와요. 그래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노래를 맨날 노래를 불러요. 맨날 술이야 뭐 그런 노래 요즘 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단호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해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종도 하지 마.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왜? 적은 누룩이라도 그것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당회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당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총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총찰한다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살펴나가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권징을 해 나가고 권징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래 버리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권징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판단할 바울이 상관할 바 아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든 말든 바울은 뭐 상관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권징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의 최고의 권징이 뭐예요? 그냥 출교 외에는 없어요. 법적으로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출교예요, 그냥. 근데 그 출교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조용하게 세속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라? 판단해라. 판단해야 된다. 교회는 세속적 가치가 들어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갖다가 향유하고 공유하고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요.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갖다가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세상 것을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진리를 지켜서 그 진리만을 보수하고 또 전승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울은 왜 상관하지 않는가? 그 13절에 잘 나타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 그러잖아요. 이 사람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뭐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그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전했던 이 권징의 이야기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법,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권징을 따로 이렇게 있고 장로님 그걸 선택해서 장로님 교육시킬 때도 권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권징, 예배 모범, 권징 따로따로 다 이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본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당회가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 권징의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당회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교회 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타락한 교인들에게는 권징을 우리가 성실히 그렇게 시행해서 교회의 성결함을 지켜야 함을 바울은 힘주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사람은,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은 단수잖아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런 지금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음행을 한 자는 내쫓아라는 거죠. 단호하게. 교회가 뭐 사랑만 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이런 권징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점점 성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겐 참으로 기쁜 일이고
우리에겐 좀 너무나 유익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될지,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이 명절, 바울이 했던 참 이게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명절을 지키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된 것도 구습을 자꾸만 쫓아내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된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서 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견고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